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원하심이 뭘까? 이게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좀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까? 그걸 자꾸 찾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믿음의 덕목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해도 뭔가 늘 쫓기듯이 자꾸 뭐가 부족한 걸 느낍니다. 왜? 우리 인간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늘 죄송스러워 하나님 앞에. 아니 뭐 충성 봉사하긴 한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뭐 흡족하시겠냐?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뭐 이렇게 전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겠냐? 기뻐하시겠냐? 자꾸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하면서도 자꾸 뭔가 발목을 잡듯이 내가 나를 향하여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참 겸손한 모습입니다. 뭐 열심히 하고 내일 했네 하고 폼 잡는 교만보다는 얼마나 낫습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문제를 겸손으로 덮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아까 말씀대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놓을 것은 우리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최우선의 출발점이 일단 정확히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 쪽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충성하고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는 참 답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해도 우리는 모자랄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이라는 쪽으로 가서 이 출발점을 하나님으로 살짝 옮겨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원하는 게 뭘까를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동 방침이 정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험 출제자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너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라고 출제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알고 답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과정을 잘 못 거치고 내 쪽에서부터 열심히 하는 이제 이쪽으로 먼저 출발하니까 답이 인생의 삑사리 늘 삑사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크게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한 3가지 정도로 일단 나누어서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살아나라.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라. 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십니다. 왜?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죽었던, 그러니까 에베소 성경 말씀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일단 살려놔야지 뭐 이야기가 됩니다. 안 살리고 아니 시체 붙들고 뭐 브루스를 치겠습니까? 시체하고 무슨 뭐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시체하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과 저를 일단 살리셔야 돼. 살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큰 뜻이, 살리는 뜻이 제일 먼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는 그 위대한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그 엄청난 살리심의 그 역사가 먼저 출발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이죠, 살리는 자리에서부터 이제 다시 제2탄이 시작됩니다. 일단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 산 자로서 하고 이제 영으로 말이죠, 영으로 살아나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일단 살아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원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살려놨으니까 같이 살자. 이제 같이 살자. 늘 손잡고 같이 다니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서로 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울면서 좀 고백도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래 또 끌어주고
예.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밖에 깨져오면은 아까 찡기도 발라주시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고 살자는 거예요. 좀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사람식으로 바꿔서 했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살려놓은 어떻게 살렸습니까? 그냥 살린 게 아닙니다. 뚝딱이 아니고 피 같은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찌찌 끼우고 매맞고 창 찔리고 비통하게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살린 생명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예수님보다 더 귀할지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 귀한 존재들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저 사귀고 동행하고 같이 살고 호흡하고 그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뚝딱 살려내놓고 저 하늘 올라가시고 네 알아서 살아봐라. 이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아니다 말이죠. 동행하시러 같이 사시고 같이 숨쉬고 손잡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게 하나님의 큰 두 번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뭘 해드릴까요 할 수준이 못 됩니다. 아직 어그작 그냥 넘어졌다 자빠졌다가 찡찡 울다가는 애기 같은 이제 살려나가지고 겨우겨우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젖먹이한테 젖주듯이 그 젖먹고 그냥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올 수 있는 최선이죠. 콧물도 닦아주시고 뿐입니까? 쫓아가다가 엉뚱한 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리 와 하고 잡고 또 땡겨가지고 또 지길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살려놓은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같이 살고 싶은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성령님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던 세월이 어느 끝자락쯤 되면요, 이제 성장했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일꾼이 되고 힘도 붙고 골격이 붙고 이제 뭔가 할 만한 때가 되면 드디어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원하심이 우리를 이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이제 불러서 쓰시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원이십니다. 불러서 너 이리 와. 이제 너 일꾼이야. 너 이제부터 한번 싸워봐. 이제 한번 일해봐라고 드디어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이십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니까 생각납니다. 한문으로 표시하면요. 불을 소자에 생명 명자, 목숨 명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불렀습니다. 생명을 이리 가져와. 오해하지 마십시오. 살려놓고 뚝딱 또 우리 모가지를 잡고 생명을 가져가야 돼. 그거 아닙니다. 생명을 뺏겠다는 게 아니고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천명이십니다. 소명, 불렀어. 이제 네 이름은 어느 등기부 등본보다 더 확실하게 저 하늘 생명책에 딱 등기돼 가지고 이제 난 네 이름을 불러 거기에 기록했고 너는 생명을 내가 가진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 생명을 맡겨놓고 일해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생명 붙들고 앉아가 발발 떨면 전투 못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디에?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게, 조국에게 생명을 바쳐놓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 목숨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손 못 댑니다. 목숨 내놨는데 누가 건드려 그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목숨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요, 이제 죽었던 자리에서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을 거치면서 점점 성장하고 이제 성화되어져 가고 일꾼되어져 간 그 가운데 드디어 이제 부름받은 일꾼으로 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어디든 달려가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제는요, 전에 못 모르고 그냥 헤매서 달려가다가 그 뭔가 쫓기듯이 날마다 뭔가 부족함 때문에 늘 좌절하고 늘 걱정했던 그게 아니고 이제는요,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으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소유권은 그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하나님 쪽에서의 소유권 주장,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겼다는 든든함,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세 번째 아마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원하심은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습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 새 생명 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깊이 깨닫고 드디어 거기에서 어느 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를 뭘로 부른다? 전사로, 전사. 이는 이제 일반 평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사,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 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손에 장난감 가지고 놀고 엎어져 했지만 이제는 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방패를 들고 드디어 전사가 되어서 이 엄청난 영적 전투의 앞장에서 기치를 높이 들고 땅 하고 하늘의 천사와 천군과 함께 손을 잡고 드디어 부름받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최종 목표, 우리를 원하시는 최종 목표가 일꾼으로 불러 하늘 생명 딱 기록해 놓으시고 드디어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걸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지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이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이제 의미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안다면은 아주 쉬운 문제 같지만 이것을 잘 정리해 보면은 든든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살려내시고 민물 같은 인생들을 붙드시고 같이 동행하시며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우리 아버지, 이제는 일꾼으로 저희들을 파송하셔서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너무나 든든하고 위대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남은 생에 닿는 그날까지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굳건한 전사가 되어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며 더욱더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